둘, 셋. 빛이 있으라. 아유, 그래도 아주 승리들 하셨습니다. 아무튼 이 은혜의 분위기를 끝까지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7번까지 다시 가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절망적인 깊은 순간, 절망의 밤에도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가장 필요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기도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다가오죠. 그때라도 7번 일어나서 다시 기도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어둠 속에 빛을 보게 합니다. 부정함 속에서 긍정을 바라보게 하시고, 작은 것들 속에서 큰 것을 보게 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천지를 뒤덮는 하나님의 손낙비를 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의 삶에 기도해도 잘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지팡이는 험한 길을 갈 때 필요한 것이고요, 밧줄은 높은 산 암벽을 오를 때 필요한 것이고요, 빛은 어두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간직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새벽이 하루의 씨앗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새벽을 깨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생명으로 하루를 깨우고 우리의 삶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창조하시는 새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는 분만 크게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새벽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 신비한 시간, 영적인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빛은 어두움은 빛 앞에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참 많은 분들이 어렵다, 힘들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 이래로 어렵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어려운 곳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여러분 믿음을 노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여러분, 어둠은 물러가고 희망을 창조하는 사람들이 써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게 되는 교회, 증거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사람은 누구냐? 100번 생각해봐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절명의 시간, 전혀 소망과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7번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 희망이라고 하는 건 거저 생기지 않습니다. 희망을 갖고 싶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해지고 싶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기도한 사람이 아무런 기도의 반응과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7번까지 다시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는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새벽에 3가지 말씀의 묵상을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절대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렇기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기근이 시작됐거든요. 그 기근이 시작된 지 3년 조금 지난 어느 시절에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어떻게 중요하냐면요, 신앙생활이 자꾸 다른 사람이 들려준 이야기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태도의 모습을 보세요.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만 가지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뻥치시는 것도 아니고 비를 내려주신다고 그러면 빨리 내려주셔야 되는데 얼마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느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대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심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얼마나 영화를 만들어도 이렇게 재미난 영화를 만들 수가 없을 것 같은 신기하고 재미난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갈멜산에서 이방인 선지자들 850명대 일대 엘리야 혼자와의 싸움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상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했던 가짜 선지자들의 목을 다 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승리에 도취했을 때 이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교만하거나 자만했을 것 같은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기 위해서 갈멜산으로 올라간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도 응답을 주셨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엘리야를 보니까 우리 4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설명이 이제 눈에 들어올 거예요.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는 선지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멜산에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승리에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승리에 도취해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새벽에 어제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오늘 이 아침에 새벽에 올라올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 분에게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오늘 이 새벽에는 오늘 필요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밥 먹지 않는 거잖아요. 어제 베풀어 주셨던 은혜는 그날 사는 거거든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 지금 주시는 새로운 역사, 지금 역사하시는 새로운 창조,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기대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새로운 역사를 기대했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는 기도의 자리에 가서 갈멜산에 다시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엘리야를 바라보고 있는 삶의 역사는 그 시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오늘 이 시간의 기도는 누구의 인생을 바꿔놓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머니의 기도, 할아버지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은 그 어떤 것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의 열왕기상 18장의 기도를 야고보서 5장 17장 신약 시대에 와서 엘리야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누가 상 주는 거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건 아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장은 엘리야의 기도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게 18절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새벽에 그 큰 승리를 경험하고 다시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의 삶의 해석, 그의 기도의 삶,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던 삶의 해석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그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의 기도를 통하여
땅이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는 기도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비를 주고 열매를 맺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을 갖고 있는데 어떤 성정을 갖고 있느냐? 우리와 같은 심정을 갖고 있대. 어떤 걸까요? 실수도 했다는 거죠. 넘어지기도 했다는 거예요. 낙심도 했다는 거예요. 연약함을 간직한 채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아서 어두운 길을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다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토록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였나요? 성경에 이토록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렇게 실수도 할 수 있고 낙심도 할 수 있고 연약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역사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는 놀라운 비결이 뭘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여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다시 달려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 좀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볼까요?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꿇고 엎드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엎드려서 경배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금방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기도만 봐도 그래요. 주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금방 일어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몇 년이요? 3년 6개월을 기다리게 하세요. 여러분, 3년 6개월 기도 응답 안 되면 포기할 사람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엎드려 간절히 기도한 엘리야는 사환에게 명령합니다.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고 와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뭐가 보이는 게 없니?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고 와라. 사환이 갔다 오고 나서 말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다시 고개를 들어서 바다 쪽에 나아가서 뭔가 보이지 않는지 보고 와라. 그랬더니 사환 심부름꾼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이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다시 기도의 자리에 올라와서 엎드려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야, 성경에 우리처럼 똑같은 심정 가지고 기도하는 선지자가 있었네. 그 능력의 선지자도 6번을 똑같이 기도해요. 올라가서 바다 쪽을 보고 와라.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도 굳이 이렇게 힘들여서 기도해야 되나? 엘리야가 그 능력을 행하면서 기도했던 역사는 기억하지만 오늘 본문 43절에 올라가서 바다 쪽을 다시 보고 오라고 하는 것을 6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저 여러분들이 기도에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줄을 붙잡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와서 한마디씩 던지고 가요. 그렇게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그렇게 기도해봐야 응답 안 주신다니까. 그렇게 기도해봐야 필요 없다고 옆에서 자꾸 믿음을 포기하도록 우리의 삶을 종용하죠.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6번 다음에 7번까지 다시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자, 다시 올라가 바다 쪽을 살펴보라. 7번째 말씀을 사환에게 심부름을 시켰거든요. 참 사도도 엘리야 선지자도 대단한 것 같아요. 6번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데 7번 다시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7번까지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7번째 살피고 온 심부름꾼이 44절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요. 44절 시작.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닥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놀랍지 않아요? 7번 기도했는데 응답 주신 것이 바로 뭐예요? 손바닥만한 조각구름이 먼 바다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7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저 먼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조각구름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세요. 저 먼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손바닥만한 조각구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우리가 7번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기도해야 할 이유는 저 먼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오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조각구름이라는 게 뭘까요? 큰 비구름을 담고 있는 걸 본 거지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엘리야는 비록 저 먼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비구름이 담겨 있다는 걸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6번까지 아무런 기도에 응답의 조짐이 보이지 않은 때도 포기하지 않고 7번까지 기도할 때 먼 바다에서 조각구름, 손바닥만한 조각구름을 통해 천둥소리, 우레소리, 응답으로 역사하고 있는 일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요 언제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이 새벽을 깨우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이 새벽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목에 난 후두염으로 고생을 하면서 목사님이 병원을 찾으셨어요. 늘 목사님을 치료하던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께 질문합니다. 목사님, 요즘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으세요? 목사님 많이 지쳐 보이시고 힘드세요? 그랬더니 목회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너무 그들의 아픔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진액이 쏟아서는 앞으로 내가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안타까워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한 말씀 했어요. 목사님,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문제에만 초점을 두지 마시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보세요. 누가 의사고 누가 목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큰 깨달음을 얻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줄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사건과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앙인들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말들이 있다고요. 안 된다, 불행하다, 힘들다, 어렵다. 우리의 삶에 내 입을 가지고 내 삶의 불행을 예언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 저 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는 손바닥만한 조각구름을 통해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록 내 앞에 나타난 것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일지라도 분명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내 삶에 은혜의 선악비를 부어주실 것이다. 이 새벽에 응답의 선악비를 부어주실 것이다. 기적의 선악비를 부어주실 것이다.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선악비, 기적의 선악비를 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는 어떠한 삶의 환경이 어떠한 형편이라든지 실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저 조각구름 같은 구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보이는 것이 없어도 7번까지 다시 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제 오신 강사 목사님도 그렇고
어제 가시면서 저한테 선물 하나 주시고 갔거든요. 오늘 낮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그 선물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저만 기대가 되죠. 오셔요. 어떤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가진 사람이냐 봤더니요,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응답을 경험했어요. 오늘 이 새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늘이 새카만 구름으로 뒤덮였어요. 이제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은혜의 소낙비, 응답의 소낙비, 기적의 소낙비가 쏟아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3절, 44절 우리 두 절을 읽을 거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 없어도 7번까지 다시 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세상에 무슨 말씀이에요? 손바닥만한 조각구름 보고 아합 왕에게 큰 비가 오니까 비에 마차가 막히지 않도록 빨리 내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합 왕이 지금 향하여 가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아합 왕의 별장이 있었어요. 자, 이제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손바닥 반한 조각구름이 저 먼 바다에서 왔어요. 7번 기도하고 응답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사원에게, 이제 아합 왕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큰 비가 올 테니까 그 비에 막혀서 가는 길이 이스라엘까지 가는 길이 막히지 않도록 빨리 내려가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 다음에 취한 엘리야의 모습 좀 보세요. 46절에 나오거든요. 혹시 준비가 안 됐을 것 같은데 46, 준비해 주셨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이제 그 큰 비를 머금고 오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때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는데 말이에요. 저 먼 바다에서 보이는 손바닥만한 조각구름 같은 그것이 보일 때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큰 구름이 몰려오는데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더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마차에 앞서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비구름이 막 비를 쏟아내죠.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다가 비를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써있지 않지만 그 감격, 그 감동, 그 마차를 아합 왕이 달려가고 있는 마차 앞에서 달려가고 있는 엘리야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지 않았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엘리야가 달려간 길이 얼마냐? 50리 길이래요. 검색해 봤더니 50리 길이에요. 20km를 지금 어떻게 그렇게 20리키를 뛰었냐? 마라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6번씩이나 기도해도 하나님 내 기도 안 듣는 것 같고,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인 줄 믿고 포기하지 않고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가 뛰어갔던 빗속길을 거닐었던 응답의 순간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라. 오늘 기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봐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봐라.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을 봐라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